예수님은 당신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진 자들에게 값을 청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남이 허락된 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으려고 태초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수년의 시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믿고 따라가야 될 목자가 되심을 바울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사실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시니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점점 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가 신호를 보내면 알아보잖아요. 꼴을 먹으라 하나 보다. 우리로 가자 하나 보다. 또 거긴 위험한 자리인가 보다. 저기에 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내거나 신호만 보내도 양이 다 알아보고 목자의 소리, 목자의 표정, 목자의 모든 걸 이제 알아듣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사인과 신호를 이제 우리는 점점 알아갑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길에 서 있나 보다. 사인 보내시는구나. 내가 더 힘을 내야 되나 보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다 맡겨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신호를 알고 살아가죠. 이제는 진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로 풍성한 꼴을 내가 갖고 왔는데 입을 벌려라. 기도로 준비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목자가 지금 꼴을 갖고 오시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신호와 음성을 듣고 이제 압니다. 참 그렇게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나를 알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알아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기만 하고 많은 분이 아닙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이 역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약속됩니까? 네가 나의 집을 세우려 하였으니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약물이 된 자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거나 그를 거부하거나 그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영생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그 믿음을 잃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도 감당하면서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톱으로 키면서 너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래?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집사님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톱으로 켜는 건 고사하고. 그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작은 시험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시험과 유혹,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시험과 유혹, 고난을 이기며 이 한 주간을 살아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에 잇대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는 두발가인이라는 그 사람이 동물을 산채로 막 뜯어먹어요. 그러자 노아의 아들 셈이 노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 사람은 동물을 산채로 뜯어먹습니까? 노아가 대답해요. 강해지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정말로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참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멸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멸망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멸망이 뭐라고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죠? 멸망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했다가도 일어서고 싶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멸망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운명은 딱 그거 하나예요. 뭐겠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죽음의 권세에 끌려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운명은 놀랍게도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서울로 내려가서 가만히 누웠는데 그를 칼로 죽인 용사도 무기를 가지고 서울로 내려가서 자기의 칼로 베개를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고 거기에 엘람이 있고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도 그를 칼로 죽인 자도 다 똑같이 마지막은 뭘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3절 이하를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가서 서울로 내려오는 바벨론 왕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바벨론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근데 그게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가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움직였고 열방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했던 자이므로 그들이 다 함께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서울에 먼저 떨어졌던 자들이 바벨론 왕이 올 때 그렇게 영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 말은 뭐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 뭘 당했느냐? 멸망을 당했구나. 그 대단했던 네가 멸망을 당했구나. 여러분, 그게 멸망입니다.
완전히 망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게 멸망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망에 처해지고 음부에 던져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그의 생명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와 더불어 그의 생명을 먹고 살았어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날마다 이기며 싸우며 분투하며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살아간 자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의 길을 걸어오지 않은 자는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라움 하우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연립주택인데 90평에 올해 공시지가가 68억 5,600만 원이었어요. 한 200억 그럴까요? 안 놀라시네. 공시지가만 90평에 68억 5,600만 원이라는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트라움 하우스라고. 여러분 옛날에 스카이 영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구나. 거기 보면 그런 집들이 나와요. 거기 입주민이 되려면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요. 사회적인 명성도 있어야 되고 다 조건이 갖춰져서 VVIP들만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주택이 그 안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트라움 하우스가 다른 주택과 차별화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각 가구마다 방공호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공호가. 근데 그 방공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0명이 들어가서 핵전쟁이 나더라도 2달을 버틸 수 있도록 자가 정화 시설, 자가 공기순환 시설, 자가 전기 시설,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어서 거기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2달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방공호가 각 가구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기 사는 분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인생을 잘 산 결과인 것 같고 지구가 두 쪽 나도 그들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방공호가 핵전쟁에서 보호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죄와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방공호 몇 번 썼을까요? 그죠? 몇 번이나 가봤겠어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아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가셨어요. 한국 경제에 일으킨 공로는 무시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그 길, 피할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트라움 하우스에 비하면 학고방 같은 데서 살아도 우리가 인생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학고방 같은 데서 살아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끝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히 망하는 것을 우리는 면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득바득 살았는데 엄부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일상 속에서 그를 힘입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살아서도 영생을 힘입어 살다가 죽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받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걸 너무 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그 모든 탐하는 것의 결국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예수님을 목자 삼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무리가 되면 절대로 멸망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서도 우리를 붙들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서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엄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생의 나라로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 우리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이르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와 죽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다윗이 그 조그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눈에도 안 든 사람이야. 근데 그 조그만한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곰이 왔어요. 아이고, 곰이네 사자네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 어린 소년이 그 아버지 양 한 마리 한 마리 지키겠다고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사자의 입을 찢지 않습니까?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시고 만물보다 크신 권능으로 그 권능을 부여받아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시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맡겨진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화 노아에서 노아가 셈에게 한 말은 정말 100번 진실된 말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사람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딴 것들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그런 헛된 노력들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력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 품을 파고드는 양은 보호받습니다. 그렇게 주님 품을 파고드시고 주님 가까이 하시고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조그마한 사인을 보내주셔도 대분에 깨닫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영생으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품을 파고드십시오. 세상을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멸망길입니다. 주님 품 파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 품 파고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